아멘.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보통 사람은 겪지 못하는 큰 일을 겪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고 살인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너무했다 싶어서 그런지 노예로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집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된다는 것은 사람에서 물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결과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0대를 30살 되는 그날까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는 듣지 않고 부르지 않는데 예전에는 자주 들었던 그 가요 중에 하나가 김광석 씨의 30 즈음에 그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자꾸만 멀어져 간다 이러면서 30이 돼가면서 그 하루하루 지나는 게, 청춘의 날이 지나는 게 너무 아쉽고 절망스러운 좀 우울한 노래예요. 그 젊은 시절 다른 것도 아닌데 그 청춘의 날이 지나가는 것도 그렇게 마음에 힘들어 했는데, 이 요셉은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30살이 될 그때까지 노예 생활, 그 다음에는 20대를 감옥에서 보내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결과는 20대를 감옥에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한 일,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좀 헬라어로 하면 분사 능동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시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과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삶에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그 불편한 관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분사 능동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과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 일들이 저절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은 계획은 있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저절로 좋은 일이 되지는 않는다. 나에게 하나님은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변함없이. 그런 사람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을 떨어져 본 적이 없다가 언제 시험을 떨어져 봤냐면 면허 시험 볼 때 떨어져 봤어요. 필기도 붙었어요. 이제 실습을 운전면허 장례 시험이라고 하는데 장례 시험 연습할 때도 그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90점 넘어서 합격했는데 시험 보는 당일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차가 2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호 때문에 시험장에서. 저는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통 한 대 있거나 제가 맨 앞에 있거나 해서 그냥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가면 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까지. 앞에 2대가 지나가면 신호가 바뀌어요. 시험장은요. 그래서 제가 통과하는 순간에 좌회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거예요. 벌써 점수가 깎였어요. 띵동 하면서 점수가 깎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원래대로 좌회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좌회전 금지인데 불법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또 점수가 깎여버려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띵동 하더니 실격입니다. 운전석에서 내려주셔서 뭐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욕을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떨어지자마자 제 입에서 으이씨 이런 말이 나오고요. 으이씨. 저 멀리서 제 아내하고 같이 시험을 봤거든요. 저는 아내는 떨어지고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붙고 저는 떨어진 거예요. 아내가 만면에 웃음을 뿜고 다가오는데 저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으씨, 아내는 붙었다는 거를 이제 느끼고 으씨 이랬어요. 이게 시험을 저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시험을 본 건데 망신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국가면허시험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 봐야 그래도 합격이 잘 되는데 저 여기 나가겠고 국가면허 시험장에서 시험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후회하실 텐데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후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국가면허 시험장 가서 봤는데요.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차가 다른 거예요. 이 면허 시험장은 좋은 차래 가지고 지절로 지가 핸들이 돌아오는데 이 국가면허 시험장 차는요. 제가 끝까지 돌렸다가 끝까지 다시 제 힘으로 수동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시험을 보는 방법은 다시 이 면허 시험장으로 학원으로 가서 또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씨한테 봐요. 제가 후회할 거라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빌어가지고 다시 거기 등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붙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허락하신 일들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시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필기시험 합격하면 실기시험 가고 실기시험 합격하면 도로주행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한 단계를 뛰어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잘하는 반응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시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버려 두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속에 원망이 밖으로 나오죠. 막 불평으로. 이러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믿음이 되도록 그 아래 단계의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또 다른 시험을 계속 겪어야 돼요. 이게 좋은 거냐? 좋은 건 아니에요. 처음 받은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또 다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 처음에 받았던 시험을 하나님 그 수준의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떨어지나 붙으나 뭐 상관없겠네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일들 속에서 시험으로 다가온 일들이라도 그걸 뛰어넘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한 단계 자라고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은 형들이 팔아먹은 거, 이게 이제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할게요.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일,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걸 좋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요, 나쁜 일이에요. 형들은 나쁜 의도로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나쁜 일이에요. 이 일을 나중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고 해서 이 일이 좋은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셔서 좋은 일을 이루신 거지, 요셉에게 형들이 행했던 일은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나중에 요셉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형들을 용서하고 도와주고 구원하지만 형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이 나쁜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건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악연을 만나게 됩니다. 악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어디에 많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집에 있을 거예요. 그죠? 남편 또는 아내가 내 인생을 제일 힘들게 하는 분이 될 거예요.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 악연이에요. 악연.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저희 그 어머니의 지갑을 보니까 웬 젊은 남자, 고등학생 남자 얼굴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잘생겼지만 딴 남자, 고등학교 모자를 쓴 딴 남자예요. 이게 누군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 저희 아버지 말고. 그거를 왜 지갑에 여전히 갖고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하고 별로 안 좋을 때마다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가끔 하시냐면,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 남자를 만난 바람에 너무 지금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왼수 같은 남편이죠.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제일 힘들게 하는 분이 보통 여러분 집안에 있어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여러분 자식이든지. 자식이 또 힘들게 하잖아요. 내 속을 제일 끓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 제일 힘들게 해요. 저는 뭐 제 공부 때문에는 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자식 때문에는 울어봤어요, 제가요. 자식 때문에 여러 번 울어봤어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자, 그게 좋은 관계입니까? 그 자체가 좋은 관계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 모든 사건은요, 그게 좋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그러면 저절로 좋은 일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연이든 나쁜 사건이든 이 사건이 좋은 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건 또는 악한 관계를 붙드십니다.
이 악한 일을 붙드셔서 어디로 가져가시냐면 합력해서 선을 만들게 하는 일로 계속 붙들어 가세요. 그래서 일어난 악한 일, 나에게 일어난 악한 관계, 악한 일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로 결과되어질 때까지 계속 붙잡고 가시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라는 말은 이끌 섭자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자체는 아무리 좋은 일로 되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뤘어도 나쁜 일은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일을 계속 붙잡으셔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한 일을 만드신다. 그래서 이 나쁜 일을 붙드셔서 끝까지 선한 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아무한테나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 불행한 관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일어난 그 사건을 붙들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 가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기가 이런 일을 겪는지 몰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내가 노예로 팔렸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결과는 20대를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금도 틀림이 없으세요.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거든요, 세계에서. 그런데 가장 큰 나라에 어떻게 이방인인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하니까 된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가능하게 됐느냐?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총리 대신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왕조가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됐느냐? 이방인 출신, 힉소스 민족이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민족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겠죠. 이런 바로의 입장에서, 이집트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바로 입장에서 내가 나를 돕는 자를 쓰려고 할 때 누가 편하겠어요? 보니까 이 요셉이란 사람이 이방인인데 자기가 봤을 때 뭐 그냥 예언 풀어줬다고 해서 총리 대신에 올린 거 아니에요. 그 말하고 되어지는 과정을 다 보니까 너무 똑똑한데 겸손하고 거기에다가 의롭고 이 사람은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게 신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 대신에 발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의 역사까지도 정확한 때,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느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애굽에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악연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하는 시험도 주세요.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시험도 주시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 느끼는 분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아유, 내가 이 남편, 이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남편. 여성들이 한 50세부터 55세 요 정도 나이가 되면요, 대체로 다 그런 것 같아요. 호르몬 변화도 있고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거의 대부분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지고 옆에서 숨 쉬는 것도 싫어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싫어지고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지고 어떻게 보면 악연처럼 느껴지죠. 근데 왜 이런 인간을 내 옆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과 사람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로 아주 왼수같이 보여지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되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겨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고 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요셉과 같은 이런 고백이 쉽지 않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저 같았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지, 당신들 내가 내 원래 성질대로 했으면 자식까지 내가 다 죽였다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형님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자식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내가 당신들 자식들도 꼴보기 싫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그냥 봐줍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냐,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내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고 내가 이런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타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어떤 힘든 관계나 힘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입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지금 나하고 악연을 맺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악연이 되는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또 결혼하면서 결혼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누가 악연이 됩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악연이 됩니다. 시누이하고 올케하고 악연이 되든지, 나는 이 남자하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하고는 악연이 아닌데 그 시어머니하고 악연이 될 수가 있고,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악연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관계는 좋은 관계든 악연이든 하나님은 악연조차도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연을 만났을 때 악하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이제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가 군대 대대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 나쁜 말로 따까리라 그러죠. 당번병을 저희 집에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이 너무 늦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어머니 계시고 한 방에서, 조그마한 방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데서 또 잘 수는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개업한 지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번병이 자야 되니까 어머니는 그 가게에 가서 연탄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하고 한 번도 떨어져서 잔 적이 없는데 그 당번병을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아버지 관사 있는 데 가면 그 당번병이 밤에 반딧불이를 잡아가지고 한 10마리 잡아가지고 이런 병에다가 위에 봉지 씌워가지고 라면 봉지 씌워가지고 그 반딧불이 10마리 담으면요 밝아요. 형설지공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그걸로 반딧불이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걸로 또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제가 그 당번병 아저씨하고 같이 자면서 그 동화책을 그 아저씨가 읽어줬거든요, 밤에. 그 아저씨 너무 좋아했어요. 제 형들도 좋아하고. 그 아저씨가 왔기 때문에 엄마하고 떨어져서 제가 지냈는데 그날 어머니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장례하면서 이렇게 하얗게 화장했던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어머니신 새어머니께서 시집을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오신 이후로 저희 집은 거의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악연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도 악연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와 형제들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관계들 그리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악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밖에 이불 들고 나갔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고3 때도 제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젓가락 2개만 가지고 애들 도시락 뚜껑 빌려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었습니다. 고3 때도요. 저는 악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야말로 가장 불행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엄청나게 울기 시작했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됐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 형님들과 왼수처럼 됐는데 형님들도 회복됐고 이제 찾아오십니다. 명절 때마다 계속 찾아오시고 저희 큰형님은 어머니 늘 병원에다 모셔다 드리고 저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참 기적 같습니다. 저희 큰형이 저희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종교를 가지면 나는 기독교 같겠다 하셔서 지금 기독교인 되시고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지나 보니까 저는 악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전에는 악연이라고 생각했던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드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어머니를 이해하게 하시고 지금은 어머니하고 굉장히 잘 오고 갑니다. 지금은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악연이라고 생각했던 일 그리고 내 삶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히려 선한 일로 이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악연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악한 일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악한 일들, 수많이 악한 일들, 저는 대학원 갈 때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잤거든요. 남의 집 지하실에서 라면 박스 깔고 잤습니다. 겨울에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방에서. 그때는 이 악연 때문에 내게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선한 일들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죠. 이것도요, 제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관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선한 관계로, 선한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붙잡고 계시고 허락하셨다면 모든 일을 붙잡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붙잡고 계신 그 일을 이끌어 가셔서 선한 일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선한 일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욥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럼에도 예배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붙드셨고 이미 끝까지 이끌어 가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딸들도 허락하시고 자식들도 허락하시고 요셉의 부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욥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붙잡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선을 베푸시는지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관계와 사건들 이미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셔야 돼요. 붙잡으면 끝이 아니고 붙잡으신 일을 끝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까지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이게 섭리예요. 그 섭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올해까지 많은 아픈 일들 있었을 것이고요. 어려운 관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일들, 힘들게 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이미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년도 2024년도에는 이 일을 계속 이끌어 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